다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이어서 13장에 넘어와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면을 또 따라 어떻게 하면은 또 사회에서 특별히 정부 그러니까 우리 위에, 여기 지금 표현한 대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governing author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정부 기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로서 믿는 사람들이 정부를 대할 수 있는지, 정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사회에서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그 개인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이 사회 안에서 사회 활동을 하며 그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정부의 그 모든 권세, 그것을 두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나 처음 읽었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들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오로지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종을 하는데, 복종을 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그렇다면 권세는 우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권위로 세워진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겠지만, 사랑하고 잘 섬기고 원수마저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름이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나라에 살건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마다 세워진 그 정부, 그 권세, 우리 위에,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더 할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죠. 이 미국을 지배하는 정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기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은 결국 그냥 정치적으로 우린 선거와 투표와 언론과 이러한 것으로 정부 기관과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정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세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얼마든지 흠이 되는 것들이 보이겠지만, 내가 지적하고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세움을 입었다라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 비난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악하게 나가지 않도록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워주신 그 기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볼 때 이 권세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둔 모든 이 정부 하나하나가 그렇다면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건 대통령이건 할 것 없이 완전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다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모여서
뭐 지도자가 되고 뭐 기관을 이루고 뭐 하는 건데, 죄인들이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 있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펑션을 할 수 있고 제대로 그래서 사회에 어느 정도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워 주신 그 단체이자 지도자들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협심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명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서 2장 21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건, 우리의 편견이 어떻건,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서 이 세상에 특별히 권세들,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든 가르침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버릇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데모하는 문화인데 그렇게 우리가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 힘든 가르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권세, 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복종하라, 바로 이거예요. 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만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협심해서 뭐 도와주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건 간에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막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도 또 끼어가지고, 목사들도 끼어가지고, 교인들도 끼어가지고 막 뭐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은 바로 이 성경 이 말씀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주님을 모르는 통치자에게도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에 특별히 넘어가서 보면은 애굽의 바로, 기억나시죠? 바로 왕.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데, 그가 쓰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었나요? 잘 따르던, 믿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죠. 확실하게 출애굽기를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써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써주신 그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되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또 뭐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도 사용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사용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두고 뭐라고 그를 부르셨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구절이 나와요. 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예레미야서 43장에 가서도 비슷한 말이 거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했을 때 그 내 종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보다 마치 자기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알고 까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종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종.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의로웠었기 때문에 의로운 그러한 왕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점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라는 그러한 그 명칭을 쓰는데 페르시아 하면은 지금의 이란이죠. 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조차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왕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44장에 가서 보면은 내 목자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내 목자 기름 받은 자 이게 뭐죠?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왕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데, 자유케 하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목자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꼭 의로운 사람만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아니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따르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를 쓰셨으면은, 나 같으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했을 텐데 왜 저런 사람들을 썼지? 못난 사람들을 썼지? 저렇게 악하고 그 악한 죄인들을 그렇게 쓰셨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부분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롭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의로운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셔야지만 의로울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밖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못하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얼마든지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밖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 터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문제들 때문에, 특별히 정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라의 왕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지도자들 때문에 속이 탈 때들이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 타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 같이 달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나가서 그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여간 뭐 부딪히고 전쟁 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누구나 그 어떤 단체나 기관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권위, 권세,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당분간 이 인간 역사 안에서 당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넓고도 넓으신 생각과 어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그러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전 세상이 그 어떤 현상 하나하나가 이벤트 하나하나가 온 세상과 사람들과 나라들과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죠. 2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 로마서 13장의 이 가르침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지극히 높은 주의자 왕께서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신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릴 시민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셨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면은, 그렇다면 그들의 세움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운영돼 가고 있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 됨으로써,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그런 생각과 어떤 행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overning authority라는 그러한 번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정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모든 정부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을 때 그 정부 기관 하나하나 지도자들의 그 어떤 목적이 그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세움을 받은 그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세움을 입어서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나라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정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선한 일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선을 그리고 행하여야 되는 그러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정부를 향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 정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부가 세워진 그 이유는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일반적인 선을 위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잘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벌을 주고 또 그들을 절제시키면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관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다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의 덕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이 정부이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도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또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방어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래서 이 칼 얘기가 4절에 있는 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정부에게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만일 1장에서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부정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부당하게 그러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로부터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다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지금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악하게 정말 최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극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극으로 악하게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그러한 그래서 나라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뜻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이게 된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위하여 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대로 만들어 주신 양심 그대로 마음에서부터 그 뜻은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인데 따르는 게 정부가 완전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지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절에 가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통치자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며 세금과 공과를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조건 그렇다면은 세상의 정부에 무조건 그 모든 정부에서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100% 순종하고 따라야 되네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존중하고 기도하며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한다면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정부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음으로써 일반적으로 정부, 권세, 우리 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세워주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 믿는 그러한 믿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그 법이나 명령마저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로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라이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정의와 질서를 위해 그렇게 세움을 입은 그 도구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만약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명령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더 나아가 기도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에 정말 헌신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